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아예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반 은총. 우리가 읽을 말씀이 은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총.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하는 특별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하고 웨슬레 신학이 같은 감리교. 그래서 이것이 왜 나왔냐 하면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에 이제 튤립이라고, 영어에 튤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인간은 T가 토탈, 전적 타락, U는 제한적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한 속죄. 그리고 IP 이런 것이 다 이중 예정,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정해져 있다. 이런 이중 예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상관없이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설교가 헛되게 되고, 예정 교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대한 지향성과 필요성을 삭감시킨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거룩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을 파괴해 성도의 선행과 사랑이 줄어든다. 예정 교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위선자와 속이는 분으로 오해케 한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한적 속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성경으로만 기준 삼는 것을 이제 비블리시즘이라고 해서 바이블리시즘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반 은총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이거 건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로부터,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은 성경의 특별 은총 외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만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피조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지식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은총,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 보수적인 데서는 성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전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피조 세계를 공부하면서 이게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연, 우주, 질서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간의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 뜻에 어긋나 범죄하고 죽음에 처한 인간과 자연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선포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 은총인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레 신학에서는 신인 협동설, 합력설 그러는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이 반반,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선행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은총은 웨슬레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선행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정론의 튤립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은혜, 100%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도 이것은 예정된 자가 구원받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에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받고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타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배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은총에 대해서 바로 선행 은총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이 모든 것에 선행한다는 선행 은총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그 은총에 대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 선을 행할 의지를 갖고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자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 은총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웨슬레 신학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의 순간순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말이 헤세드인데 이게 울타리 버팀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고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학생회 때 제가 세례 받을 때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큰애 그 친구들이요. 얘네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받으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환자들 중에 암 환자들 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세례 줍니다. 뭐 6개월 동안 뭐 학습하고 1년 동안 다니고 그게 없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세례 받기를 원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도 자기가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 세례 줍니다. 임종 전에. 그리고 이제 원양어선 멀리 이렇게 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원하면 세례를 주는데 요즘 사람들은 세례 받기를 거부하고 지금요 유럽에서 영국 같은 데는요 세례 취소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을 취소하는 의식. 그리고 교회가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행 은총이 있고, 그 선행 은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마음의 율법인데, 이제 예정론에서는 전적 타락이니까 양심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없지만 선행 은총에 의해서 양심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거죠. 핑계대지 못하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환자들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요, 병원에.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선행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우기는 예정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칼빈이 원래 법 전공이라서 조직신학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했는데,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들은 예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예정론을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웨슬레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선행 은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선행 은총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조직신학에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셔서 지금은 성령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언이나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행 은총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결교, 감리교는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